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육체를 가진 혹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어떤 존재들도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모든 육축에게, 사람에게, 천사들에게 명하시고 주시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신 분이시고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그가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고 식물이 나오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직접 생기를 부어주신 거예요. 직접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더니 사람을 보시고 지극히 기뻐하시면서 좋았더라 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현범인 네, 그래 희성이는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했어요? 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더니 실패작이야, 뭔가 좀 부족해 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면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가운데 중앙에 있는 어떤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에 독이 들어있어서 독이 든 사과라서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는 그 동산에 있는 어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워서 살아가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야만이 영혼이 살 수 있는지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뱀이 하와를 꼬시죠. 뱀이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리죠.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것처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가 알기도 그게 아니거든? 바로 방금 전에도 먹고 왔거든? 그거 아닌데? 대신에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도 말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지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는 건 괜찮아요. 만지는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원래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뭔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 알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어떤 계명도 아니었는데 딱 한마디였는데 그 말씀도 대충 알고 그 말씀도 대충 들으니까 뱀이 얘가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딱 발견하고 그것을 확 잡은 다음에 죽지 않는다. 오히려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그 말씀을 거역하더니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결국에는 사망이라 말했죠. 먹어서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니까, 말씀을 내가 들어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의 대가인 사망이 인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존재였는데, 심히 좋았을 만한 그런 존재였는데 말씀이 막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러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면, 그냥 우리를 포기하신다면 영원히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될까,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될까? 집중해야겠죠.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자, 보세요. 앞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쭉 나오다가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한 그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결국 우리 영혼을 어둠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사실은 보잘 것 없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니까 14절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예수님께 별반 좋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지만, 그가 실상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지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곧 빛이었고, 여기 보니까 방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니까 보니까 무엇과 무엇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세 번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목사님이 예전에 12 대학부에 있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예배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 그 양육하던 형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아니었죠. 선교사에서 CBA. 선교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교회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목요일이었는데 주중에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 알겠어. 딱 끊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는 찬양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찬양 가사.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너를 지으신 분 알죠?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그 가사가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야, 아프니? 아, 너무 아파요. 못 움직이겠어요. 하나님 널 포기하지 않으신대. 지금 와.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든데,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아, 그래? 가야지. 억지로 왔어, 억지로. 억지로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그 평생에 그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면은, 그대로 우리를 놔두시면은, 사실은 우린 이 모양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가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십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양식들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은 그 양식들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 양식을 먹은 다음에는 결국 육체 한계가 있는지라 언젠가는 삶이 마친 때가 있고 육신의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때가 분명히 오지만, 하늘에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참된 양식이신 그분은 자기의 살을 받아 먹고 나의 피를 받아 마신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어느 집에서 어느 아이로 태어난지 모르니까 3살 미만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저가 오면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저가 오면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신데, 세상은 그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미워하여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영을 받아도 부족한 그 이 땅의 삶 가운데, 거절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오신 이유는 자신을 주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지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들으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살을 먹을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본 다음에 60절 같이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들으면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교회에서 주일날 거짓말하래. 표정 보니까 다 재미가 없구만.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마음이 되게 힘든데, 아 애들이 재미가 없구나. 예수님도 말씀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하품 막 하고 막 떠들고 막 그러더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가지 않아서 감사해. 할렐루야. 나가지 않아서 너무 목사님이 참 위로가 돼요. 지금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신 사람들이 막 떠나갔어. 그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듣고 환영하고 아멘, 그 안에 거해도 부족할 그런 상황에서 듣더니 재미없어, 어려워, 가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실은 말씀인데, 내가 사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내가 사실은 그런 만물의 주인이지만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생명을 거절하고 거부한 자에게 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55절 56절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그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신 자만이 그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그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앞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의 살을 받아 먹고 그 피를 받아 마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가까이 하시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가장 사모하는 바는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바는 그분과 대화하고 호흡하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텐데, 천국에 갈 텐데, 그렇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핸드폰 있나? 게임 있나?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놀만한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가서 오면 천국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또 찬양하고, 그 다음날은 또 하나님 찬양하고, 저녁에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아이고, 뭐, 재미가 하나도 없겠는데? 재미가 없겠는데 뭐야? 하루 종일 찬양만 한다고? 하루 종일 말씀만 듣는다고? 하루 종일 주님 얼굴만 본다고? 사실은 이 땅에서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뭐야? 그거 하러 가는 거야? 그걸 영원히 한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응? 영원히 한다고? 그거 어떻게 버텨? 근데 사실은 우리 영혼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뭔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만족, 육체의 어떤 요구하는 바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소욕을 가리고 있고 가로막는지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몇 주 후면 여러분 고등부 수련회 가죠. 어제 목사님이 이제 엊그제 이제 그 수련회 장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 지금 비웃고 있는 애들 뭔지 아세요? 비웃고 있는 애들은 같이 갔다 왔던 애들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요.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겨운 냄새가 나요. 아, 내 친구의 몸의 냄새구나. 아, 집에서 맡던 그 냄새? 정겨운 냄새가 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이 2박 3일 뭐 생활하고 그러면은 불편하죠? 잠도 내가 자고 싶은데 못 자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밥도 이렇게 내가 정해진 것만 먹어야 되고, 뭔가 불편하죠? 근데
제가 그저께 갔다 왔던 때는 초등 3부 수련회, 초등 3부. 초등 3부면은 5학년, 6학년. 여러분 한참 어린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아무런 기대 안 하고 갔거든. 가서 그냥 에이, 안수기도만 해주고 와야지. 근데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아이들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알겠는 거야. 그 몸의 불편함, 환경의 어떤 연약함, 아무런 걸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구나. 이제 좀 더 은혜 받고 좀 성장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물론 더 불편함을 더 표현할 수 있을 수 하겠지만 그래도 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이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는 정말 그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이 충만히 임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지라 그것이 막연하고 어려울 텐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의 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런 자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아기 때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크면 어떤 걸 먹습니까?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죠. 고기를 먹죠. 씹어 먹어야만이 그 안에 있는 양식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죠. 주님은 마치 우리가 고기를 뜯어 먹듯이 꼭꼭 씹어서 삼키듯이 주의 살을 내어주시면서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살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와처럼 말씀을 대충 알고 하나님 대충 알고 하나님을 건넘다가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때 넘어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씹어서 그 안에 있는 양분을 그대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믿음의 성숙한 성장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영혼들 이제 방학 기간이죠. 지금 아마 어느 때보다 시간이 좀 더 많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받아먹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씹어먹는 수고를 하고 그 피를 받아 마시는 수고를 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다가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올해 교회표가 뭐죠, 여러분? 교회표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내 영혼아 교회를 재건하자.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형제가 나와요. 삼형제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알아 이 얘기? 둘째는 뭐로 지었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다 아는 내용들이네. 셋째는 뭐로 지었어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기 대신 삼형제 이야기예요. 설계도면대로 집을 짓는 게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건축 자재도 참 중요하죠. 아무리 도면대로 잘 지었어도 늑대가 와가지고 후보니까 첫째 아이의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둘째 아이 집도 무너져 버립니다.
셋째 아이는 아직 경험도 없고 어떤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돼지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돼지가 그래도 건축자재를 잘 쌓았더니 밖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쌓는 것을 우리 잘 알죠. 우리 교회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재건하려 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우리 그런 헌금송을 했지만, 여러분이 지푸라기라면은, 여러분이 나무 조각이라면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건축 자재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벽돌이라면은 결국에는 모이고 쌓여가지고 교회가 재건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영혼들이 이 겨울방학에 또 몇 주 안 남은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정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려면은 꼭꼭 씹어서 그 안에 있는 양분을 뽑아내듯이 주의 말씀에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겨울에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여러분 영혼이 먼저 견고하게 서고, 여러분 영혼이 먼저 정말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서고, 그러므로 주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작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정말 그 생명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저 은혜 받았는데, 거저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고 받아 먹고 정말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모한 마음을 주시고 이 겨울에 더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토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예수를 사모하고 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린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그리며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까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